자,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또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12지파를 사랑하고 다윗 왕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고 이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죄인 또 부족한 인생들 인류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사랑이 뭔가, 세상도 사랑을 이제 알죠. 사랑이 뭔지 압니다. 느낌이잖아요. 느낌. 정말 사랑하면 느낌이 온다. 이 느낌. 근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아가페적인 사랑.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계속 부르신다. 두 번째도 또 아가페 사랑.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주님을 정말 필레오로 열정적으로 당신만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씩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이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후회도 없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은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죠.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날 두고 떠났니마, 날 두고 떠났니마, 이 배신자야 배신자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상처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라.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아까 찬송가 404장 부른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무슨 물로 삼아? 먹물로. 잘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하늘에다가 두루마리에서 바다 먹물, 그 먹물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25절에도 이 세상에 주께서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게.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이요.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줬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또 공경했고 또 공경을 또 받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네? 계시가 뭐예요? 자연 계시, 그 다음에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TV 한번 보니까 어떤 새가 그 보고 있더만,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다른 동이 많은데 109동인가? 109동만 노려보고 있어. 그 109동 있는 사람이 이불 털라고 창문만 열으면은 쫙 내려서 머리 탁 치고 도망가.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동 사람이 아무리 창문을 열어도 뭐 관심 없어. 근데 109동인가 그 동수 사람이 창문만 열으면 그냥 내려서 그냥 머리 발로 팍 이제 그러죠 뭐. 머리 찍고 가는 거예요. 막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해서 보니까 그 109동 거기다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베란다에 새끼 낳았기 때문에 그 새끼를 지키려고 이 암놈은, 어미새는 밥도 안 먹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CCTV 하나 달아놓으면 되는데 새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지가 앉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새끼 3마리 그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에서 얻은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그렇게 사랑한다. 고성도치도 지 새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천륜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정말 사랑한다 이거. 말로 야 뭐 좀 돈 좀 갖고 와라, 엄마 밥 좀 사줘라, 아빠 밥 좀 사줘라 하지만 안 사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교회는 예배 전에 그거 10가지 읽더만 이렇게. 응? 그리고 예배하더만. 우리는 그런 수준은 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공경할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부모 공경하고 또 부모 공경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한번 그 효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자, 5장을 보겠습니다. 자,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 가서 또 과부에게 가서 손주가 있거든 자녀가 있거든 가르칠 덕목이 있는데 뭐를 가르쳐라? 효를 가르쳐라. 이렇게 한다.
근데 단순하게 여기에요 효를 행하여 이랬는데요, 이 원본에 보면은 이 효가 경배하라 이 뜻이에요. 경배하라. 유세베오라는 헬라어로 경배하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가리키게 하라. 그리고 부모님께 답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자, 5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으면 돼요. 자,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데, 이 효가 뭐냐면 유세배우란 말인데 경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가리켜라 이 뜻이에요. 뭐를 가리키라고?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부모님께 답하라, 공경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아니 부모님께 효도 다 하면서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라, 공경하게 하라 이 뜻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뒤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내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은 네 어머니 유니게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신앙을 잘 배웠고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잘 배웠구나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잘 배운다. 거기 디모데후서 그 뒤에 봅시다. 그 뒷장에 1장 5절에 자 보세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모계사인데요, 그 정말 어머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첫 먹이면서 아이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얘는 공부만 잘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꾸 가르치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유니게 외할머니,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그래서 계속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땅의 여성들이요, 정말 신앙 잘 가지고 손주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유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밖에 나가서 땅 파야 되니까,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딱 붙어 있잖아요. 엄마 뭔 딱지? 껌딱지니 갖고 붙어갖고 그냥 계속 다니잖아요. 앞에다 안아주고 뒤에서 안아주고 손 붙잡고 다니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3살 때 저를 업고 교회 갔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에도 다 생각나는데 그 사랑방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교회 지으신다고 막 그 모래 날려고 하던 그 생각도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것을 친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고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면은 죽는 줄 알고, 소풍은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갔어. 절로. 그래서 절로 가면 뭐가 안 좋아. 시원하긴 한데 목탁 소리가 안 좋아, 향도 안 좋아, 냄새도 안 좋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님 그 사랑이 감사하다.
근데 제가 7남매 중에서 제일 못났어요. 못났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못났어요. 나머지는 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제가 못났다. 얼굴도 그렇고 또 소심하고 몸도 연약하고 맨 입병이나 그냥 그 입병이나 나고 지금도 막 구내염 때문에 고생하지만 그냥 계속 어렸을 때부터 허약 체질에다가 봄 여름 되면은 봄 가을 되면은 꼭 감기 찾아오죠. 내복 한번 입으면 4월달 5월달까지 그 내복 입어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하나 자신감도 없고 얼굴이 그렇다고 잘생기기로 했나 보네. 한 번도 잘생겼다고 따라온 여자도 없고 내가 집사람 쫓아다녀야 감사하고 말이야. 이 정도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어머님이 아셨나 봐요. 근데 하루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호야, 기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단다. 그런 거예요. 네 코는 정말 정중앙에 잘 붙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담을 갖다가 나한테 적용시켜 주실까? 그때 이후부터 전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내 코가 정상 붙어갖고 정말 기 잘생긴 거진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진 없다고 하는데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다시 보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말이야 이 소심하고 연약하고 정말 용기 없는 나를 언제든지 자신 있게 그래서 코도 자신 있게 풀었어요. 그 다음부터 왜? 어떻게 그 속담을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때부터 제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힘을 얻고 막 그 말에 계속 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호야 또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요셉이 말이요 그 형한테 팔려가면서 감옥에 가서도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너는 내가 사랑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아마 그렇게 계속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전능자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다 하고서 계속 양육받으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색동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형들한테 질투해서 비록 팔려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알았으니까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면서 야곱의 가족을 다 살리고 미리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정말 꼭 껴안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정말 사람이 참 멋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마음, 너는 참 마음이 참 진실하구나, 착하구나, 이것만 얘기해 줘도 그는 잘 큰다는 거예요. 그 유니게 로이스의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이런 믿음을 잘 배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아들로 삼잖아요. 내 아들이다. 무슨 아들? 신앙의 아들이라. 정말 멋있게 자란 아들. 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또 어떤 사랑?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받으라. 이거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듯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자복하면,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영접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가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증거받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의 피와 살, 다시 말하면 생명과 영생의 증거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생의 성령으로 증거받자. 네.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는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먹어서 죽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너를 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은 증거, 정말 주님 믿으니까 감사하다, 일도 잘 되고 기도하니까 응답된다, 그건 당연하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무슨 사랑 받았느냐? 영원한 생명과 영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증거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이 증거받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저 안에는, 저 집사에게는, 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피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피의 생명과 그 영생의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체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도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백만 하면, 고백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야,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룩한 증거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냐?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야, 3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자, 자막 좀 보여주시고요.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참소한다 이거야. 마귀가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참소하리요?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양심에 찔리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 간대요. 아니, 자기 능력으로 가나? 응? 자기 능력으로 가? 누가 참소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고소하겠느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당당하게 난 영광을 누린다. 당당하게. 누가 참소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송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말이야. 자, 또 34절 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외롭지 않는 겁니다. 하고 나는 외로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다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게 믿음으로 돼야지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라는 것은 의라 이거예요. 의. 우리 라이트 그러잖아요. 라이트 오른쪽. 오라이 하잖아. 올라이 다 옳다 이거 옳다. 그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의라 이거 의.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의로운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의가 드러나고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냐 오염이냐 칼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거. 그 사랑에서 환난이나, 지금 코로나19가 이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환난. 지금 벌써 하나씩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국민일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문조사에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진 사람 53%, 그냥 똑같은 사람 35%,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더 살아난 사람 8%. 우리 하늘소망 성도들은 아주 8% 안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근데 53% 벌써 나태해졌잖아요.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보세요. 막 가을에 그래 주풍낙엽이 아니야. 열매가 막 과실이 많잖아요. 태풍이 불어옵니다. 다다다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다 시험하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가? 코로나19의 이 환난에 정말 믿음으로 견뎌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예수는 내 영혼의 백신이요, 예수 내 영혼의 백신이요 하면서 예수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은 백신을 맞아야 살듯이 내 영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느니라. 그래서 이 환난이라, 환난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는가? 53% 왜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왜 나태해집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마귀가요, 원수들이 그냥 아는 거죠. 훅 불어버리는데 뭐 흔들려서 떨어지고. 낙과라고 하잖아요. 낙과.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저장 창고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주스 창고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또 환난이나 또 공고나 이런 곤고, 피곤하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들이 고단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고단해요, 나 예배 안 드려요. 누가 고단하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는가? 나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 못 드리고, 나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아프고 어려워도 더 주님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핍박이 찾아옵니까? 초대교회 로마에서 핍박할 때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밤에 불거리에 불 등으로,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가로등으로 십자가에다 묶어갖고 밑에다가 장작 놔서 설설 타게 만들었다. 그리고 밤에 쫙 도로에다가 그 십자가를 묶어놓고서, 사람 크리스찬 묶어놓고서 거기다 기름 붙여서 태웠습니다. 그런 핍박도 찾아오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핍박이 왜? 지금 교회 뭐 방역 때문에 교회도 막 뭐라고 하죠. 핍박이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예배도 드리지 마라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또 기근, 가뭄이 막 계속되면, 돈이 어디 있어요? 가뭄이 계속되면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것이 없을 때 과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살을 때 과부는 엘리야가 야, 먹을 거 빨리 나한테 가져와라. 아니, 아들하고 이거 한 끼 먹고서 죽을라겠는데 나한테 먼저 빵을 만들어 와라. 예 하고 만들어 온다. 평생 동안 기름이 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 또 적신이나, 적신 그냥 몸뚱아리, 사업이 부도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믿음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런 적신이 와도 말이야. 또 위험이나, 위협하고, 또 칼이냐, 칼로 죽이고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는 통나무 속에서 집어넣고서 톱으로 잘랐다고 하잖아요. 그냥 잘랐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이냐 칼이냐 막 거기서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대단한 것이 뭐냐면 죽으면 부활이요, 죽으면 생명이요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 죽으면 천국, 죽으면 부활.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대단한 거죠.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조금만 먹으면은 아이고 나 교회 안 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리라.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어떤 분은, 어떤 전사님은 신방 가다가 갔다 오고다가 뒤에 탔는데 소리가 없더래. 보니까 돌아가셨더래.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에요. 마지막까지 다 자기 삶을 태워갖고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중보자가 되시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위암이냐, 칼이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느냐?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느냐?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냐 말이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끊을 수 없다라고 그 고백하시면서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자예요.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38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38절도 보여주세요. 38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쬐끄만해 어린애 손잡고 엄마하고 손잡고 그렇게 가는데 걔 뛰어봐요. 니네 엄마 아니야 해봐. 걔가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나? 응? 끝까지 울면서 엄마 하면서 끝까지 달라붙어 가면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라붙지 않겠어요? 응?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 아니야 하면 아이들은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딱 붙어갖고 우리 엄마 하면서 딱 붙어있다 이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주님,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주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마귀 귀신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알곡을 추리기도 하려고 말이야. 또 추리하지. 낙과는 버려야지. 농부라고 하셨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꼿꼿하게 서서 믿음이 변치 않고 정말 의에 대하여 순종을 다하며 복종을 다하며 순교 다하며 순교 정신 가지고 힘을 다해서 사는 것. 순자가 따라갈 순자예요. 따라갈 순자. 뭘 따라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지셨으니 나도 지고, 주님 가셨으니 나도 가고,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조건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나 알아주세요. 안 알아줘도 정말 주님이 아시니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 조건 가지고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집사님 왜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줬는데 나 밥 한 끼도 안 사줘? 그러면 되겠어? 밥 한 끼 안 사주든 말든 때리든 말든 뭐라 하든 말든 끝까지 섬겨주다가 그게 바로 목회죠. 집사들도 영혼들이 뭐라 하든 말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큰 믿음, 이 큰 믿음 성령으로 증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힘이 없어요. 내 마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맺은 이 큰 사랑, 주의 피로 생명을 얻은 내 영혼,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은 내 영혼,
오직 성령의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어려움과 또 환난이 날지라도 믿음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